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더운 여름날에요, 아빠하고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마침 수박밭을 지나가게 됐는데, 보니까 수박이 너무 탐스럽게 잘 익었더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빠는 불현듯 어렸을 적 친구들하고 수박 서리하던 그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아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에 수박 한 통을 서리할 생각을 합니다. 아들, 잠깐만 있어봐. 아빠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수박밭에 몰래 들어가서 수박을 따다가 먹었단다. 아빠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는 이 아빠가 수박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던 아빠 뒤를 돌아보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 거기서 누가 오는지 좌우로 잘 살펴줘. 누가 오는지 좌우를 잘 살펴줘.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빠, 그러면은 저 위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래요. 아빠가 좌우를 잘 살피라고 했는데 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빠, 그럼 저 위에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는 많은 신경을 쓰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혹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신앙서적인데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래된 신앙서적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한 번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요, 경찰이 있으면, 아니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보고 있으면 신호를 잘 지키다가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갈 때도 있었습니다. 보행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길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 생각되면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길거리에 쓰레기를 쉽게 버리고 공용시설이나 공공기물을 함부로 다룰 때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은 오늘 온라인 이 악성 댓글하고 비방글 피해가 상당한데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향해서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거나 근거 없는 소문, 이 루머를 퍼뜨리는 말들을 아무 꺼리낌이 없이,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국내에서는 못하는 행동을 해외만 나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 국내에서는 못하면서 해외만 나가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 해외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못된 일도 거기서는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길가에 제법 큰 오렌지 나무가 있더래요. 탐스럽게 익은 오렌지를 본 목사님, 야, 여기는 길가에 오렌지 나무가 다 있네 하면서 서슴지 않고 오렌지 나무에 올라가서 오렌지를 하나 따셨대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와 하고서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야 하면서 막 박수를 쳤더니 사람들 반응이 좋으니까 이 영웅심에 더 신이 난 목사님이요, 몇 개를 더 따려고 하신 거야.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경찰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 오렌지를 왜 마음대로 땄느냐고 하면서 주의를 주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멋쩍으셨는지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한다는 말이, 에이,
예수님 나라가 뭐 이렇게 인심이 없어? 그러더래. 이스라엘이니까. 예수님 나라가 뭐 이렇게 인심이 박해? 여러분, 예수님 나라면은 막 따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면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마 이 목사님 교인들하고 같이 간 성지 순례라면 이런 행동 못 하셨을 거예요. 교인들하고 같이 갔다면 아마 이런 행동 못 하셨을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있을 때랑 교인들하고 있을 때랑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오늘 이 질문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있을 때랑 교회 밖에 있을 때가 혹시 다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 기도할 때의 모습하고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할 때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너무 달라서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아무도 나를 신앙인으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물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든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을 때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먼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 앞에 믿음 안에서 바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열왕기서,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을 하나 보게 됩니다. 계속 왕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보시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어떤 왕이었느냐?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왕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왕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해도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이라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다면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자, 한번 봅시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제가 몇 사람만 예를 들었지만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똑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왕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여. 계속 반복되는 말,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 왕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누가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읽어봅시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은요, 그의 아버지였던 선대왕인 아몬 왕이 일찍 죽어요. 왜 죽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에요. 아버지는요, 이 요시야 같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살해를 당합니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몬이 살해를 당한 탓에 아주 어린 나이였던 8살에 이 요시야가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들 요시야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몇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어요. 자,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2절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비록 어린 나이 8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왕이 됐지만 아버지 아몬 왕도 또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도 듣지 못했던 칭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더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은 다윗 왕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이 요시야 왕, 이제 이 삶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이 열왕기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왕들은 모두 다 똑같은 평가,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을 열왕기사에 평가하기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이 정직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모르게 좀 정직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정직은 어른이 돼서는 별로 안 썼던 단어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 우리 어렸을 적 학교에서 도덕책에서 보던 그 단어 아닙니까? 정직. 영희는 정직한 어린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른이 돼서는 왠지 정직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도 없고 내 삶이 정직한 삶인가 생각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의 순수했을 때나 있었을 이야기인 건 아닌가? 어른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아마 이 정직이 좀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고 세월의 때가 많이 묻은 우리 어른들에게는 왠지 낯선 단어, 어색한 단어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 그렇지 않아요. 정직은 도덕책, 윤리책에서나 보던 단어가 아닙니다. 어느 책에서? 성경책에서 우리가 늘 보던 단어예요. 특별히 열왕기서에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어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든지 저와 여러분 같은 세월의 때가 묻은 어른들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반드시 행해야 될 신앙의 모범이고 우리 신앙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이 정직이라는 말과 가장 어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이 세상에 정직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어울리는 것.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 갔다 와서 레일바이크 얘기도 했잖아요. 레일바이크가 참 정직한 탑승물이라 그랬잖아요. 구르는 만큼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레일바이크도 정직한 탑승물이지만 이 세상에서 정직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뭐니 해도 땅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땅. 정직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바로 땅입니다. 아마 평소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더 실감하실 거예요. 땅처럼 정직한 게 없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땅과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이요, 땅과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제가 한번 이 기도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 땅과 같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지 않는 욕심 없고 깨끗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돌려주는 땅과 같이 얻은 것만큼 누군가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호미질 쟁기질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는 땅과 같이 핍박받고 고난당할수록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소서. 모진 풍파 극복하며 새 생명 키워내는 땅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름 모를 들풀과 잡초에게조차도 자기를 내어주는 땅과 같이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 넉넉한 사람 되게 하소서. 소리 없이 자기 몸을 가르며 씨앗의 성장을 돕는 땅과 같이 주변 사람의 변화를 돕는 온전한 사랑을 베풀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땅과 같이 정직한 삶,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 우리 교회, 우리 성암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시야 왕은요, 그의 말년에 아주 놀라운 칭찬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말년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죽을 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아주 놀라운 칭찬.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 이 칭찬에 좀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셨던 이 칭찬,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듣는 그런 칭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난 2024년부터 우리 성암교회와 인연을 맺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바로 키르기스탄의 푸른초장교회 최민경 선교사님이세요. 우리가 창립 60주년, 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 재작년이었죠. 2024년. 지나온 60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저 멀리 땅끝 키르기스탄의 심장병 어린이들의 생명 살림을 위한 수술비 선교 헌금으로 그때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시작입니다. 60주년의 상징적 의미로 6이라는 그 숫자에 맞춰서 6명의 심장병 어린이, 그리고 이제 작년 2025년은 이어서 1명의 심장병 어린이, 그리고 올해는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 사술절과 부활절에 드린 그 생명살림 한 끼 금식 헌금을 통해서 올해도 또 1명의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를 선교 헌금으로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이 어린 생명,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성암교회가 매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 심장병 수술 대상자 어린이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현지에서 연결해주는 이 최민경 선교사님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이들의 심장병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였대요. 이 의사의 이름이 아바이라고 하는데 그 키르기스탄어로 아바입니다. 하필이면 또 아바이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아바이. 이 의사, 키르기스탄 이 의사 이름이 아바입니다. 이 아바이 의사는요, 현재 이 키르키츠에서 심장 수술 분야 최고 실력자랍니다. 수술 횟수도 가장 많은 의사고요. 우리가 그동안 후원한 아이들도 이 의사를 통해서 대부분 수술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바이 의사의 아버지가요, 키르키츠의 국회의원일 정도로 이 집안이 금수저 집안인데, 그런데 이 의사가 그렇게 좋은 집안 배경 또 최고의 수술 실력만큼요, 인성은요 좋지를 못했는가 봐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수술 받는 아이들의 지역이 이 키르키츠의 수도인 비슈케크하고 너무 멀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아픈 몸으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좀 가까운 병원, 다른 병원 의사에게 이 심장병 수술을 맡겼던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바이 의사가 그걸 알고 자기 수술 횟수 1등 자리를 뺏길까 봐 불안했는지 선교사님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 키르키츠의 심장 수술을 위한 후원금이 예를 들면 우리 성암교회 같은 한국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 아랍 쪽 단체들의 자본도 여기로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거의 대부분 의사들하고 이 후원하는 사람들이 짜고서, 또 중간에서 연결하는 선교사들이 짜고서 수술비를 진짜 수술 금액보다 더 부풀려서, 말하자면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서 중간에서 연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술비를 챙긴다는 말을 이 의사가 하더래요. 이 얘기를 하는 이 아바이의 의도는요, 우리 선교사님도 분명 그럴 거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서 보내온 수술 헌금을 분명히 이 선교사가 뒤로 챙겼을 것이다 확신을 하면서, 자기한테 수술을 계속 맡기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거래를 내가 다 조사해서 폭로하고 고발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당신 내가 터는 거, 뒷조사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들은 우리 선교사님, 당연히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알았다, 그렇게 해라, 얼마든지 조사해봐라, 네 맘대로 해라, 폭로를 하든 조사를 하든 고발을 하든 네가 한번 다 해봐라. 선교사님이 그랬는데 이 아바이가요,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간 수년 동안 선교사님을 통해 수술한 일들을 다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10원 한 푼도 챙긴 게 없어. 선교사님 주머니로는 10원 한 푼도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하고 뒤져봐도 부정한 거래가 한 건도 안 나왔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바이가 이제 이 일로요, 자기가 조사해놓고 자기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고. 우리 키르키치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선교사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래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지만 한국에서 수술비를 보내는 그 교회가 어딘지, 어떻게 그렇게 어떤 대가도 하나 바라지 않고 온전히 수술비를 그렇게 멀리 한국에서 보내올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후원자들이 있느냐고 하면서 키르키치에는 돈 많은 사람들도 심장병 아이들을 아무 대가 없이는 돕지를 않는데 선교사님과 한국에서 수술비를 보내는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번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로 이 아바이 의사가 선교사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지금까지 생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뒤로 수술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병원을 방문하면요, 선교사님을 그렇게 깍듯이 대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같이 온 일행들과 선교팀들까지 자기 진료실에다가 초대를 해놓고요, 미리 준비해놓은 뭐 과일이라든지 음료수, 다과 같은 것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더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가 뒷조사해놓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자기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아바이가 예수님까지 믿으면 뭐 더 말할 것 없이 더 좋겠지만 우리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우리 선교사님이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나 이런 삶이 무슨 대단한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후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도 안 했고 뭐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삶일 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이런 삶이 오직 누구에게만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한 가지 목적,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래, 저 성암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그것으로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